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한 절도 같이 더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지만 또 중요한 깨달음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은 평상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아마 예배 드리는 자세하고 마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예배가 아주 귀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참여하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원 복음화 교사 남편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서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이제 강팍했던 분이지만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반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 이제 기도도 부탁을 하고 기도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코로나가 참 힘들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게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게 내 덕인 줄 알고 내가 그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게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주어진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일체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여러분 감사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되죠. 뭐 입양아 얘기도 그렇고 또 자기 친자식도 그렇고 부부끼리 또 잘못된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주 보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도가 되는 건 우리가 듣지만 또 안 되는 건 또 얼마나 많겠냐. 옛날에 대가족으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냥 뭐 몇십 명이 모여서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많은 인원이 모여 살아서도 요즘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할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집안에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 그걸로 다 정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6.25 사회고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모두가 다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가정이 다 흩어져서 이제 핵가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바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지금 모르고 삽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같이 살 때는 옆집에 뭔 일이 있으면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집에서 함부로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회는 이렇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행복한 가정이 돼야 또 그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자녀가 나가는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가정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이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데 결혼하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서 살면은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사는 거거든. 근데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40%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이 살아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 상처받아가지고 집을 안 들어가는 아이도 많고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냐? 이 가정의 불행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요? 이 불행이 가정에 어떻게 들어왔나? 어떻게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됐나를 알아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자, 원래 이 땅에 가정이 생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게 하셨다. 처음에는 아담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용해요. 어떻게 혼자 살까? 제가 이게 가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뭐 이렇게 딸이 저기 이사 와가지고 거기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 또 무슨 뭐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있어서 며칠 또 몇 박 갔다 오고 그러면 내가 혼자 있게 되죠. 그러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 불편한 삶을 이 혼자서 사는 사람 참 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 그 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굿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는 게 여자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근본적으로 내신 기초 제도예요. 하나님이 내신 중요한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땅에요.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가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제도로. 근데 이 가정이 깨졌죠. 가정이 왜 깨졌을까 보니까
그 먼저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과일 저거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똑같이 과일을 줬다. 부부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그 눈이 밝아져가 뭘 봤느냐?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봤대요. 그래 부끄러워져 가지고 나무 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렸다. 아니 그전에는 벌거벗고 지내도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요? 영안은 가려지고 육안만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안은 가려지고 육안만 열려가지고 전부 뭐죠? 그 육체의 아름다움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몸매 가꾸려고 애를 씁니까? 살 빼려고 얼마나 애쓰고. 근데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영혼이요. 육신은 껍데기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거꾸로 됐어요. 가치관이. 모든 사람의 영혼은 가장 귀중한 영혼이거든.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치 있는 영혼이에요. 육신은 껍데기다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전부 육신을 위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병들었고 건강하지 못한지 그걸 잘 가꾸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왜 육신 오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러분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거지.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은 사탄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의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 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 지금도요 사탄이 제일 공격의 1호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이 땅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요 가정이 안 되면은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을 사탄이 이제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을 사탄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왜 과일을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 이 아담 하와가 어땠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거든. 얼마나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지. 근데 이제는 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에 자녀가 나왔죠.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은 두 사람인데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가인이 분하여 그랬어요. 뭐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가인에게. 그런데 가인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감정에 이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 주의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눌려 있는 거예요. 내 감정도 하나님께 조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바로 답을 줬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인간은 이렇게 가정을 최초로 무너뜨린 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거기서 건지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직 여자의 후손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대신 동물을 잡아 피 흘리고 피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동물 하나씩 잡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구약시대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 딱 하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도 예수님 영접으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여전히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감정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뭐죠?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속게 돼서 어떻게 되죠? 틀린 생각 갖고 틀린 선택을 자꾸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화를 그렇게 자주 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 내 주변에 누가 뭐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뭐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해 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냥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잠깐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성령을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성령의 인도 다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걸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선악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다 보니까 뭐만 보이냐? 상대방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껍데기, 허물만 자꾸 보이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보내셨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만 보면은요, 모든 사건이 다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다 선한 게 아니고 다 염려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고 판단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에 못 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그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그래요.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거든 저놈이 했다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선한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다. 그걸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죠. 그걸 찾아낼 줄 아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감사요. 모든 게 다 감사거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영접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왜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인도하셔서 하나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달려드는 존재,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특히 여러분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여러분 집안의 모든 세간을 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그 세력을 결박시키고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계속 사로잡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 세력이 있는데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항상 그걸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면. 그게 제가 얘기했죠. 자주 감정이 오르내리거나 자주 화를 내는 사람,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이게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모든 걸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든든한 가정,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의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 그런데 26절부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은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러면 이제 우리 집이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바탕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된다. 그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정마다 이래 보면요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집은 남편이 주인 노릇하고 어느 집은 아내가 주인 노릇하고 어느 집은 애들이 주인 노릇하고 다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아이들을 잘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말씀 읽어주고 꾸준히 해보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고 나누고, 또 아이들이 좀 크면은 주일날 받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으로. 그리고 매사에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문에 들어와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되지 말고 플러스 인생이 되세요. 사람이 좀 이 복음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진짜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게 되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들어서도 아직도 율법 체질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남을 지적하고 남을 이렇게 뭘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불편하니까. 그걸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율법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도록 하셨지.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여기가 못났고 이 사람은 여기가 잘났고 그런 거 따지라고 준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플러스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그 현장이 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복음이 된 사람. 여러분, 남의 허물만 자꾸 찾아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시라고.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얘가 99가지가 잘못됐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길로 얘가 클 수 있는 소망과 길을 제시해 주면 얘는 바뀌게 돼 있다. 근데 맨날 99가지 잘못된 것만 계속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요, 걔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해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을 알고 보면 다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의인이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피 공로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가거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여인이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을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이 주의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꾸 뭘 찾아내는 거에 익숙하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길과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 살아나도록 열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많은 다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병들고 무너져가는 모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